오늘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크게는 전체 인류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떤 은혜를 끼쳐 주시려고 오셨는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를 바로 신약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구약이라고 그래요.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은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약속이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도 말씀을 주셨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모세에게도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여 주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다고,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실체의 사랑을 주셨고 실체의 구원을 주셨고 실체의 은혜를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지금도 우리가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지금도 구약 가운데 신약 가운데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거로 말씀하시느냐? 구약으로도 말씀하시고 신약으로도 말씀하시고 복음서 예수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게 설교예요.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움, 떨림으로 말씀을 전해야죠. 들을 때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는 피차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옥토와 같은 믿음입니다. 옥토와 같은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주님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예전에 하신 말씀도 지금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지키면 그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지금 그 말씀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현존해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야, 받아야, 믿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죠. 우리가 떡이든 밥이든 떡국이든 라면이든 먹어야 살죠. 육신은
육의 것을 먹어야 삽니다. 그렇지 우리는 영혼의 말씀을 먹어야 살죠. 그게 영과 육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어라, 받아라, 믿어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힘들게 만들려고 그러시겠어요? 우리 좀 괴로워 보라고 그러시겠어요? 안 그렇죠. 정말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연세 드셨어도 뭐처럼 아들이든 딸이든 오면 뭐 줄 거 없나? 뭘 좀 줘야 좋을까? 이러면서 주고 싶지. 너 모처럼 왔는데 힘 좀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 너도 좀 겪어봐라. 이러면서 괴로움을 주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 싶은 것 주고 또 정말 좋은 시간 갖고 싶고 그런 게 자식을 대하는 부모님의 심정이죠. 그런데 우리보다도 인간보다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가장 좋게 가장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은 약속이에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 말씀을 지키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백성 자녀들에게 끝까지 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말씀의 그 비결이고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영원히 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또 명령이에요. 명령은 싫어요가 아니에요. 군인들도 명령 앞에 싫어요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 훈련을 잘 받고 군인다운 군인일수록 명령에 더 철두철미하게 순종합니다. 명령 앞에 복종하죠. 근데 마음이 풀어지고 훈련이 안 되고 그렇게 아주 힘없는 군인일수록 명령 앞에 복종이 덜하는 거예요. 실력도 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훈련도 덜해서 이 정말 군인다운 군인의 면모로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지키고 또한 국민을 지키고 힘있게 방어하는 국방의 그러한 애국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인도 명령을 들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사는 길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하라는 것에 예 하고 하면은 그게 순종이죠.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예 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게 순종이에요. 때로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죠. 그래도 하면 그게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면 결국은 내가 굳세어지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강성하게 하나님은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법이어서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을 지키면 나라도 잘 되고 국민도 잘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이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리고 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틀렸는가 구분할 수 있는 게 법이에요. 법대로 하는 게 자신도 지키고 남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에는 다 법이 있어요. 법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선진국까지 법을 안 지키는 그런 나라 국민일수록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이고 근간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시민들에게 하나님은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고 거룩해서 그 나라에서 공의로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거는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불안전한 세상, 예측 불허죠.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이 국제 정서도 그 속에서 나라가 안정됐다, 불안했다. 그러니까 딱히 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언제나 이 변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제 좋아지면 좋은데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나빠져 가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직장들이 자꾸 없어져 가고 취업률도 자꾸 낮아져 가고, 그러니 어린 애들도 공부를 그렇게 죽자 사자 해야 되는 것이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불안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의 이 세상에서도 참 이 정의가 공의가 흐르고 정말 바른 것들이 이 일상화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힘들어 갈수록 어둠이 더 판을 칩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행하고 불안은 더 가증되고, 그래서 자꾸 더 무섭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안 좋을 때.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 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정말 더 잘 되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어려워가고 왜 이런가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세상만이 아니라 이전의 사람들도 다 그런 세상의 고뇌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시대에도 그런 시대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요시야 왕에서 이 여호야긴 왕 때 있었을, 그렇게 활동했을 선지자로 보는데, 이 때 정세가 불안했어요. 남유다의 정세가. 그리고 이 사회도 혼란하고 국가도 불안정했어요. 외세의 침입에 그런 위험도 있었고, 그런 속에서 이 사는 시대에 이 선지자 하박국도 고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나? 이런 것들이 이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주된 주제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답을 하박국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박국이 막 시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하박국은 이렇게 고뇌하면서도 왜 이 시대가 이런가? 왜 하나님이 잠잠하실까?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 이렇게 고민하던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그것은 정말 기도가 이루어져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져서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환경과 여건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저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특별히 17절, 18절이에요. 이 17절, 18절 전에
16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안 좋은 소리가 들렸으면 창자가 흔들렸겠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치러 오는 그러한 전쟁의 위기예요. 그래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었도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소리, 이 나라의 위기에 두려움, 이러면서도 자기가 속에서 떠는 거예요. 하지만 17절, 18절의 고백은 아주 놀랍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이 재산도, 그리고 식물도, 그리고 이런 가축도 다 먹고 사는 것이 빼앗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비록 그런 것들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소리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살아야 될 것, 그러한 모든 식물, 재산, 이런 것들이 비록 없어졌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볼 때 참 공의롭게 가지 않는 그런 부분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되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 힘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기도해도 왜 이렇게 나는 이 모습일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두려움과 절망의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정금과 같이 그렇게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입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에도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게 있는 것,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나는 잊지 않겠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시대에 우리는 불안을, 또한 이 상황에 우리는 요동치다가 믿음 사라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 모습이 강하거나 내 환경이 안전하거나 든든하거나 이런 것으로 나를 지켜주는 내 환경, 내 가진 어떠한 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한 것이 보일 때,
또한 여러분의 안 되는 것이 보일 때, 그리고 앞이 밝지 않고 캄캄할 때, 이럴 때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망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절망을 갖지 않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오히려 담대함으로 주님 믿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행복도, 그리고 승리도, 축복도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어떤 것으로 힘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그렇게 살 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도 어려움이 많고 전쟁의 위기가 있어서 후대에 이제 전쟁이 나요. 그렇지만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을 갖고 현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나 현실의 안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현실에 이 점령당하지 않고 풍랑이 일 때도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가면 오히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현실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감사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게 최고의 기쁨이고 감사다. 그래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이 고백한 말씀처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 자신의 고백이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절망을 희망으로, 또한 이 낙심을 오히려 소망과 기쁨으로 바꾸면서 긍정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나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시대를 품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믿어서 절대적인 힘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